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이사야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같이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뵌 친구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편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편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불편하다는 반증이죠. 산상수훈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팔복 부분을 나누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에게 혹은 여러분에게도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졌었기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고 조금 더 부담이 덜 될 것 같고 조금 더 쉬울 것 같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듣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불편했고 또 같이 듣는 저도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서론격인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본문 말씀을 집중적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이 저에게 더 아프게 다가왔던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거리가 있는 만큼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팔복의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사랑에 관한 이 말씀도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죠.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쉽고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준이 더 힘들게 아프게 비춰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그 고통 안에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세상 근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생명을 이루는 근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안에서 회개로 반응할 때 변화가 있게 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했던 기대 중에 설교의 내용에 부담이 덜해질 거라는 기대는 틀렸어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채워질 것에 대한 기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힘들다면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느낄 때 자기를 돌아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닌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이 맞는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해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상고해 봐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 살펴봐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책이 다 각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틀린 건데 내가 맞는 줄 알고는 그냥 받아들여서 잘못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은 그 목사님에게도 있지만 자기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맞으면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13장 1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 13장 이 앞에 12장과 연결돼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2장의 말씀은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났거든요.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 그 은사가 이제 9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지지 및 병능의 영방통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 9가지 은사가 풍성하게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은사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이들이 은사는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자기들이 사용하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해도가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이 서신서에, 이 고린도 전후서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런 지침을 보면 그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내려준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예배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방언을 하니까 예배 흐름을 망치고 분위기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면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경쟁적으로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막 어지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은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에 비해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모습이 사라져야 될 텐데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으면서 은사를 나타내고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12장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도 방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타나요. 방언의 은사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2장에 나타나는 그 가르침의 뭐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9가지 은사의 목록을 들었다고 했죠. 그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은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모양이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부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싸우고 다퉈야 될 사람들이 아니다. 연합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 모든 문제, 분쟁의 해결책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장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12장 31절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죠. 네, 요거 좀 볼륨을 좀 조절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울리는데 성희가 마이크가 약간 울리는데. 네, 12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가 앞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더 크고 좋은 게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 좋은 길이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13장에 연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각각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추구하는 바가 다양하죠. 각자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향들을 추구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조용하고 학구적인 사람은요,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열정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은요, 이 단순한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통한 어떤 체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관계적이어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좋아합니다.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다루시고 자신을 나타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다른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죠. 인자하고 온유하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신실하신 어떤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기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 얘기인 거죠. 자, 이 바울이 이 더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 세 개의 절에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반복되는 억구가 포함되는 세 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 혹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 이제 영어 성경에는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 번역본에서. 근데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말이잖아요. 천사의 방언, 천사의 말이라는 건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겠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각 지역에서 온, 여러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 지방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의 방언으로, 은사적으로 사람의 방언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특별히 방언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방언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에 보세요.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사의 말이라고 했던 그 방언의 내용이 이거겠죠. 천사의 방언이라고 했던 게. 그런데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가 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영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강건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은사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은사들보다 방언의 은사를 많이 주시는 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더 수준이 낮은 은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만일, 중간 부분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되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예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어떤 기능이 또 있냐면 방언을 말할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풀어서 해석해서 사람들이 듣게 되면 예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굉장히 귀한 은사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덕이 세워져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영의 강건함을 얻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은사이고, 그 방언의 은사를 통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예언의 기능을 하는 은사란 말이에요. 그런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소리나는 구리는 뭐냐면 구리 조각, 양철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때리면 시끄럽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단순 금속 조각을 때릴 때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울리는 꽹과리는 뭐냐면 심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심벌과는 좀 다른데 좀 굉장히 시끄러운 깨지는 소리, 지금 심벌도 뭐 그렇지만 되게 깨지는 그런 소리를 내는 심벌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심벌을 이렇게 치잖아요. 챙 이런데 이 당시 이렇게 치는 심벌이었대요. 탕 이렇게 하는 그런 심벌. 그래서 이 시끄러운 이 소리를 이 당시 어디다 썼냐면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이교 예배 가운데 귀신을 쫓아낼 때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 자기의 덕을 세우고 통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 방언의 은사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이방인들이 이방 그 이교 예배에 쓰이는 시끄러운 소리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귀한 은사이지만 그 은사가 되게 하는 것은 은사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어떤 행위나 어떤 그 순종의 모습이든 행위든 아주 귀하게 보이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든 어떤 것이든지 그 행위의 진위 여부는 그 행위가 참된지 거짓인지 정말로 귀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은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조금 확장시켜서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하는 봉사, 기도, 말씀 읽기, 뭐 헌금 등의 모든 신앙적인 활동이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시주하고 불경을 읽고 외우기도 하죠. 그 사람들 108배, 1008배, 뭐 3000배 뭐 이렇게 합니다. 알라를 섬긴다는 무슬림들도 기도하죠.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내용은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그들을 위한 기도처소를 따로 마련해 놓죠. 그리고 그들의 율법의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따로 먹어요. 피가 들어있지 않은 할랄 음식 알잖아요. 할랄 푸드. 그들이 얼마나 그걸 철저히 지키는지 무슬림들한테 음식을 팔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할랄 푸드를 별도로 제작 유통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 수입의 일정 부분을 2.5%에서 10% 사이에서 걷어지는 자카트라고 하는 구빈세를 따로 지출합니다. 구제를 위한 세금이에요. 그 사람들과 우리 행위가 다른 점이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행동으로만 보면 우리보다 나은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방 종교인들과 다른 점을 살펴보죠. 이방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인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자기를 위해 하는 행위이고 자기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는 어떤 착각과 자기 만족, 거짓 위안 정도의 유익이 있을 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모든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부어주셨어요. 무엇보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볼게요.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공통 분모가 없어서 교통할 수 있는 전혀 일말의 여지도 없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사람이 동물과 교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동물을 아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교제할 수 없어요. 진정한 어떤 고통을 나눌 수 없어요. 대화할 수도 없고요. 그 이유는 동물과 우리가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공통 분모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신데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공통 분모가 없어서 아예 교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종교인과 다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랑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도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신 전부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 나타내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요약하면 요한 1서라고 얘기해요.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단 하나는 이 사랑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방인이 이교 예배 가운데 행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아무리 열심이고 열정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이방 종교인들의 그것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에도 사랑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것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모든 행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에 대해서 먼저 그 분별의 기준을 둬야 돼요.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의 적절함이나 효율성 혹은 완결성들을 살피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눌하지 않고 정확한가, 맥락에 안 맞게 엉뚱하게 하는 행동은 아닌가, 일이 잘 완결됐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안도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준 둬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좀 어눌하고 좀 어수선하고 좀 미숙해도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절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잘 준비가 안 돼서 힘들기도 했었지만 말씀이 이제 알아지고 준비가 될 때 더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냐면 그 이전엔 숨겨져 있었던 제 안에 동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동기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 동기가 불순한 동기들이 섞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 목요일 날 밤에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도를 준비하는 것,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날 새벽 늦게까지도 잠 못 자고 기도하고,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계속 교육자실 책상에서 기도하고 맑은 상태로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 제자 훈련하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한 명 한 명을 케어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동기의 불순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못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성익이한테, 방송실에서 봉사한 성익이한테 이 설교 녹화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 왜 보내달라고 그러냐면, 이제 청년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많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게 분명한데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주일날 저녁에 제가 따로 봅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듣지만 제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아요, 별로. 근데 그게 하나님 더 받으실 만한 거더라고요. 너무나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듣는 그거. 근데 다른 것에는, 다른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는 불순한 제 어떤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어떻게든 은혜를 끼치려고 애쓰는 것, 제가 수치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섬기고 돕고 하는 것,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좋아하는 제 모습들을 보았어요. 사랑은요, 자기중심성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사랑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자기중심성을 버려야 돼요.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칭찬을 받고 내가 어떻게 만족을 누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서 찬양할 때에도, 우리 설교 전에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에도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런 찬양은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아요. 결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징계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돕잖아요.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3절에 보면은 구제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했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고 싶은 그것들, 칭찬받는 걸 통해서 마음이 너무 좋고 즐겁고 이런 동기가 거기에 있다면은요, 그게 중심 동기라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한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다고요. 하늘에 안 쌓인다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라고요.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않고는 이 사랑의 길로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는 사랑 비슷한 것도 없죠. 철저히 타락한 존재였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하는 사랑은 다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연인 간에 혹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지지 않으면 분이 나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로마서에서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너가 알아서 잘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공급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살을 먹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다음에도 중요하겠죠. 받은 사랑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귀한 것일수록 조심하고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악한 자들이 그 귀한 것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는 경찰도 있고 법도 있고 그래서 마음 놓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약육 강식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약하면 다 뺏기는 거고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 믿음, 소망,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우리가 부주의하고 불순종하고 지키지 못하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에 대해서도 동일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도 우리가 부주의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소멸되져요. 사랑을 소멸할 만한 행위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아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다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마음과 삶의 부정적인 어떤 습관의 행동들을 끊어내는 교정이 따라와야 되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면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자기중심성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좋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구원을 받게 한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고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란 단어가 따라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희생으로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게 되면 생할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그걸 통해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확장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랑으로 행할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마음에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그 사랑은 사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지내온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거절했던 그 모든 순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다시 사랑을 채워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귀하게 여기셔야 되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가 이끄는 대로 행하고 은혜를 소멸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거절하고요, 더욱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사람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치 없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도 하고 그 외에 일상의 삶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차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함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나 중심적이고 나를 위한 행위들이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죄악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길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봉사했던 모든 것들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 행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모든 것들, 내가 편하기 위해 했던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나 중심성을 버리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닮아가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 홀로 높임만. 한 번 더
사랑으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는 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나를 통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아버지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아버지 주관하시니 아버지 나의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님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성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 하나님의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여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나 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의 삶의 가치가 아버지 나 한 명으로 훔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정말로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의 삶을 인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내 심령을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